우리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7장 12절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황금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황금률이에요. 그냥 뭐 대단한 거죠. 황금률, 아주 골든 룰이라고 되어 있어서 황금률이라고 불려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기독교에서 붙인 단어가 아니에요. 황금률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는 이게 전례가 어떻게 되냐면요, 주후 한 400년 4세기경에요 로마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세베루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요, 이 황제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은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서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런 말씀이,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었구나. 기독교가 괜찮은 종교네. 예수를 믿지는 않는데. 그래서 이 세베루스 황제가 자기가 속해 있는 그 황실에다가도 이 말을 딱 이렇게 붙였고요. 자기가 죽을 때 묘지에다가도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이걸 황금률이라. 모든 로마의 시민들이 이 법도를 지키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때 붙이면서부터 이때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이 말의 유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물론 세베루스 황제가 로마 황제가 이 말을 황금률로 붙였지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충분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우리의 하나님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쭉 보았지만 원수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중심적인 원리는 이 말씀 하나에 다 집중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의 중심적인 진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신자들의 삶에 우리가 이 세상과 무엇이 다른가, 일반의 세상 사람들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 가치체계와 무엇이 근본적으로 다른가, 아주 혁명적인 말씀이 이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끝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다 포괄해서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면 구약 성경 39권이잖아요. 구약 성경 39권을 이 짧은 12절 말씀에 다 응축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39권을 헬라어 단어로는 이게 15개의 단어인데 15개의 단어에다 다 응축시켰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선지자 구약 성경을 다 아니, 그러면 너희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심적인 하나의 엑기스가 있다면 그거 뭐냐 하면은 이 말씀이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해라 이거죠.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서, 아주 쉽게 번역한 성경은 이렇게 했어요.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해 주었으면 하는 대로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해 주어라.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적어도 공평하다고 하는 원리는 이거죠. 내가 받은 만큼 줄 거야. 이러거죠. 내가 받은 만큼 나 당신에게 줄 거야. 나 당신에게 내가 100만 원을 받으면 내가 100만 원 받은 만큼 줄 거야. 이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공평이죠. 이것도 굉장히 사실은 양심적이에요. 내가 받은 만큼 준다. 여러분들 받은 만큼 주셨습니까? 여러분들 지나오시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으셨을 텐데 부모님한테 받은 만큼 여러분들 주셨습니까? 이것도 참 쉽지 않죠. 우리 선생님들 초중고
뭐 대학 교수님들, 선생님들에게 많은 혜택을 받았는데 여러분 받은 만큼 주셨습니까? 세상의 논리는 그 받은 만큼 주는 것도 잘 안 되죠. 네. 그런데 세상은 또 어떻습니까? 덜 주고 많이 받고 싶어요. 덜 투자하고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업이라고 그러고 회사라고 그러기도 하고 장사라고 그러기도 하지만 소규모로는 장사라는 건 뭡니까? 사실은 100원을 투자해서 150원에 50원 혹은 뭐 더 많이 이익을 창출해내는 것이 세상의 경제 구조 아니겠습니까? 받은 만큼, 내가 받은 만큼 정도가 아니라 내가 준 것만큼 이상으로 돌려받고 싶은 것이 이 세상의 흐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해 주었으면 하는 그 대로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 주어라 이것입니다. 받은 만큼 주는 것도 어려운데 내가 덜 주고 더 많이 받고 싶은 우리의 인간 군상의 이 욕심이 이 세상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질서고 흐름인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요, 마태복음 5장, 이게 율법과 선지자잖아요. 5장 17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이게 율법이나 선지자 구약성경,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러니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가 율법이나 선지자 이 말씀으로 인클루지오, 앞과 뒤를 이렇게 장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나는 율법이나 구약 성경을 온전하게 하려 왔다.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들 간음하지 말라. 너희들 형제를 사랑해라. 그러면서 쭉 원수를 사랑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쭉 다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의 진정한 완성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요, 좀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너희들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과 원리를 따라서 사는 너희들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의 의식과 삶 속에 남을 두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요, 무슨 우리가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 아담의 타락 이후로 사람들의 의식과 삶에는 항상 무엇이 중심이냐 하면 내가 있고 남이 있습니다. 내가 있고 남이 있는 거죠. 내가 살기 빠듯한데 남을 어떻게 돌아봐?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배우고 또 그것으로 그런 의식과 삶을 가지고 사는 데 있어서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어요. 내가 있고 남이 있지 어떻게 남이 있고 내가 있겠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성경에 있는 말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총 요약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들은 남을 의식하고 살아요. 남이 있고 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히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어요. 우린 정말 그래요. 우린 정말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어떻게 했죠?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셨죠?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인간들의 사고처럼 내가 있어야 남도 있어. 그래서 나는 너희들 돌볼 틈이 없어. 그랬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 중에 죄인들을 남이 죄인인데 우리 인간이 죄인인데
죄인인 남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우리 쪽에서 가장 필요한 것, 어떤 면에서요, 우리는요, 구원도 잘 요구하지 않았어요. 우리는요, 사실은요, 우리는 치사합니다. 인간들은 치사하고 비겁합니다. 네. 왜냐하면 자기 지금 현실에 사는 게 다 급급해요. 죽을 건데도 자기 현실이 영원히 살 것처럼 현실에 급급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여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죠. 옛날에 캐세라세라. 잘 먹고 잘 사면 난 다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성향이고,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린 서로 아무도 탓하지 않는 암묵적인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구원에 대한 인식과 내가 어떤 상태에 있으며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절대적인 인식도 결여되어 있는 인간들에게, 죄인들에게, 자기들의 필요가 어떤 것이 정말로 필요한지 모르는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남을 대접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저는 이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생각했어요. 물론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되죠. 정말 이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성경은 전체 세상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이었습니다. 또 우리의 삶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삶이 말입니다. 가만히 보시면은요, 왜 인간관계가 어려운 줄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다 좋자고 진심도 있고 다 당신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왜 진심과 사랑으로, 우리가 말하는 소위 진심과 사랑으로 인간관계가 그렇게 왜 이렇게 잘 되지 않을까? 거기에는요, 이거죠. 다 이거예요. 내가 한 만큼 받고 싶은 거예요. 너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넌 왜 이렇게 나한테 안 해줘? 내가 당신에게 10, 20을 했는데 왜 당신은 최소한의 5도 안 해? 그래서 내가 당신하고 더 이상 못 살겠어. 우리가 그거죠. 사람들하고의 살아가는 모든 현실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오면서 얄미운 지점이 있잖아요. 얄미운 포인트. 그 얄미움이 참 시험이더라고요. 얄미운 게. 나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쟤는 왜 저렇게밖에 반응을 안 해? 그래서 어떻게 하죠? 나 더 이상 안 할 거야. 교회 생활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생활, 요즘에 한국 교회 이제 현대가 140년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유아기적인 시대는 지났어요. 근데 유아기적인, 좀 죄송합니다만 초등학교 수준을 아직 못 벗어났다고 보는데, 그 초등학교 수준의 멘탈리티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교회에 내가 열심을 냈어요. 근데 오히려 사람들이 평가를 안 해주고 오히려 빈정대고, 또 어떤 면에서 그냥 받아 누리기 바쁘고, 저 사람들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거 그냥 다 누리고,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저렇게 얄미게 구는 걸 보니까 더 이상 못하겠어요. 상처가 돼.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을 놓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 생활 더 이상 인벌브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바보 같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쟤네들은 왜 저렇게 안 해? 나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왜 쟤네들은 저렇게 안 해? 나 그래서 못 참겠어.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아. 못 하겠어. 안 해. 부부 사이에서도 그런 거 아닙니까? 왜 나만 이걸 해? 나만 왜 참아야 돼?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서로 그러고 있어요. 서로 그러고 있어요. 이걸
째고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믿고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을 째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요. 저는 이 말씀에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 대접을 받을 것이요. 최소한 그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희도 그렇게 희생해서 남을 배려해서 남에게 대접을 해줬으면 그 사람도 너에게 대접해 줄 거야. 가 없어요. 여기서 다 걸리는 거죠. 이게 다 없어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수모를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접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보상을 받았나요?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보상을 받으셨어요? 우리의 편을 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접하셨는데, 예수님은 무슨 대접을 받으셨나요?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인류들이 예수님을 죄인의 십자가에까지 다 몰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대접받은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요,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 옳고 그르고 필요해요. 옳고 그르고 이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걸 넘어섰으면 좋겠어요. 어렵지요. 그렇지만 넘어섰으면 좋겠어요. 넘어선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옳고 그르다고 하는 것은 저 사람 틀렸어. 난 저렇게 안 살 거야. 이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난 저 사람 반대야. 난 그렇게밖에 안 할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죠. 저 사람은 악당이야. 다 악마화시키고 비인간화시키고, 그래서 나는 저렇게 안 살 거야. 그럼 난 됐어. 이게 다죠? 아니요. 어떤 면에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주셔서 너희들에게 만들어내시고자 하시는 그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의 지위가 뭔 줄 아냐? 그거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무엇이 보상입니까?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면서 무엇이 보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 사람이 보상입니다. 여러분들 만나는 그 사람이 보상이에요. 우린 사람에 대해서도 너무 많은 생각을 해요. 많은 통밥을 가지고 있고 많은 눈치를 보게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교회생활 오래 하다 보면 눈치만 빨라져요. 존재가 커지는 게 없어요. 존재가 깊어지는 게 없어요.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걸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남을 대접하는, 남을 먼저 내 사고 속에 먼저 두어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에 가장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에요.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남의 이야기를 청력으로 듣는다만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접고 우리는 얘기하다 보면은 남의 이야기를 하다가 내 생각이 돌아가요. 그래서 얘기를 들었는데 어디에서 내용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발단이 어떻게 되고 원인과 결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몰라요. 아니요. 2007년도인가요? 위즈덤 하우스에 나온 책 중에 소설책인데, 경청이라는 책인데 소설로 37세까지 찍힌 소설입니다. 거기에 주인공은 이토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이토벤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때 음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또 음악적 조예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분이 이태리에 있는 어디 악기를 만드는 제조 공장에 가서 거기서 또 악기를 만드는 기술까지 배웠어요. 그러니까 양수겹장이에요. 근데 이분이 악기 제조업체에 들어갔습니다.
악기 제조업체의 음악적 감수성도 있죠. 악기를 만드는 제조 공법도 배웠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 사람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동료들이 또 혹은 부하 직원들이 이분을 다 이토벤이라고 불렀어요. 베토벤에 토벤을 붙여가지고 이토벤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워낙 유능하니까 모든 것을 다 의사를 자기가 결정을 하고 자기가 결론을 내려서 모든 것들을 다 밀고 가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부하 직원이 정리해고를 당하면서 회식을 하게 됐어요. 부하 직원이 그 이토벤 부장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토벤 부장님은 왜 이토벤이라고 왜 닉네임을 별명을 그렇게 했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토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 전까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음대도 나오고 악기를 만드는 제조 기술도 배우고 똑똑하고 훌륭하니까 니네들이 나를 존경해서 부하 직원들이 나를 존경해서 이토벤이라고 불러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부하 직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장님 틀렸습니다. 부장님 왜 이토벤이라고 지었냐면 베토벤 아시죠? 베토벤은 한쪽 귀를 잃었습니다. 청력을 상실했습니다. 부장님이 한쪽 귀를 닫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하 직원들이 같이 생활하면서 원래는 본명은 이청인데 이토벤이라고 붙였습니다. 저는 그 책을 지난 주간이래요. 너무너무 울림이 컸어요. 여러분들 남의 사정을 우리가 알려면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듣는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평생에 듣는 훈련을 배워야 돼요. 이어령 교수가 소천하셨지만 2018년도에 이어령 교수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단어로 요약을 해서 그때 온누리 교회에서 그 강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먹다, 듣다, 걷다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패턴을 먹는다, 듣는다, 걷다야. 먹는다는 우리가 성찬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찬. 그리스도를 먹어요. 그리스도의 성찬,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살을 먹어요. 그런 맥락에서 먹다예요. 우린 그리스도의 은혜를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먹습니다. 그 다음에 듣다예요. 듣다. 듣다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제일 우리에게 늘 있는 요구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무슨 개념도 아니고요. 무슨 허공에 떠 있는 추상적인 어떤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늘상 해야 되는 신자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중심입니다.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대로 너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해주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린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기댈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줄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내가 있고 남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이 있어서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의식과 이 생각을 우리의 삶 속에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